이제 오늘 이 구항은 둘째 교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이 나눔에 있어서 1항부터 8항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1항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재판정 한마디로 헌법, 법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냐? 죄인에게는 형벌이요,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한마디로 선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리는 불의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1항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온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제2항은요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가르칩니다. 그럼에 있어서 3항과 4항에서는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가치는 무한하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항에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들을,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온 땅에 그대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이 복음은 보편적으로 온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5항이에요. 그러면서 6항과 7항은 뭐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지 못해서도 아니다. 왜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제8항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제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 한마디로 십자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8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9항은 뭐냐? 그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9항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교회가 더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우면서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온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우리가 세운 계획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MBTI가 J, 철저한 J 같은 경우는 그 뜻을 딱 세우면은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잘 못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완전히 성취되고
때로는 사람이 세운 뜻과 계획은 때로는 안 이루어지기도 할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시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분명히 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시편 89편 1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팔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합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거는 비유적인 겁니다. 자요, 보통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요 권능을 나타냅니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건 뭐냐?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니는 내 오른팔, 니 내 오른팔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행동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조직의 오른팔. 우리 뭐 조직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조직의 오른팔은 그 조직을 이끌 만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팔은요 권능과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른팔을 드셨음에 이 말은요 비유적으로 권능을 행하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서겠습니까? 그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뜻, 의도, 이 모든 것이 권능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제9항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제9항 첫째 문장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계획과 뜻과 의도는 힘있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가로막힘 없이 힘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세워지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다면 어떠한 피조물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두신다면 그 뜻은 완전히 온전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취될 겁니다. 그러면 돌투신조 둘째교리 9항에서는요 재밌게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돌투신조 9항 둘째 문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의도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음부의 권세, 세상, 사탄이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데 헛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탄은 주님의 뜻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할 뿐이지 사탄은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죄도 이기셨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낚아채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 않도록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돌투신조 9항의 9항에서 둘째 교리 마지막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 계획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완전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떠한 이 땅의 세력과 권세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권능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니 이 뜻만이 온전히 설 줄 믿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둘째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이 때가 되면 교회로 모으시고 모으신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교리 구항 두 번째 문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택하신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하나로 모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의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앞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고 믿음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믿음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방해하는 것도 참 많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정욕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참 마음은 원입니다. 안 원하시나요?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때로는 내 삶의 영역이 그걸 끊임없이 방해해요. 근데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그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늘 힘겨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위한 그 세상 영적인 이 싸움이다. 그래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돌투신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가 되어 믿는 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형성하여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실로 교회의 터는 바로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첫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믿음,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요. 분명히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맞죠?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없으실까요? 영원한 겁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로 있을 것입니다. 한 몸,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정한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돌트신조 둘째 교리의 구항은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부터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찬송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영원토록 즐거이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완전히 사탄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빨리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완전히 죄가 무너지고 완전히 죄가 꺾이며 완전히 죄가 사라진 그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 영원히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속효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선배 가운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분이 있답니다. 태풍이 불고 구름이 확 끼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주님 오십니까? 이렇게 보는 분이 있대요. 뭐냐면 성경에 주님은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해서 어떤 분이 구름이 뭐 끼면은 주님이 이제 오십니까? 라고 버선발로 나가는 분이 있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으면.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영원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며 찬송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아멘입니다. 이날이 정말 속효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며 우리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그날이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일 것이며 모여진 그 백성들은 그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구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소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지든 그것이 사람이 정말 안 보이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불이가 있을까? 불타오를까요? 얼마나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것이 사람이 볼 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우글거리며 광포와 포악이 그 패괴함이 가득한 그 땅에 갈지라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온 힘을 다해 칼빈은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내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든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있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 아직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든 아니면 아직은 거듭남이 없이 그저 교회에 출입하고 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예수를 믿고 참 교회로 돌아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서 그의 선하신 때를 돌이키심을 믿고 그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인내하십시오.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겁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로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진실히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일을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그의 선하신 말씀의 뜻만을 온전히 외칠 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훗날 우리가 받고 누리고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참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견디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삶이 형통하지 않고 삶이 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라린 숲과 같은 인생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알맞은 때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인내로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기도 많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평생 저지레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지레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지랖. 그죠? 막 안 자라고 맨날 친구가 울기만 하고 아이는 원래 그렇게만 한다. 소망이 없을 겁니다. 힘들어서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조금 있으면은 막 아장아장 걷던 애가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생각도 하고 사람의 말도 알아들으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이제 사람이 점점 되어지. 그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컸으면 좋겠고 빨리 걸어갔으면 좋겠고 빨리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왜? 그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다 자라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내 자녀가 정말 선하게 또 이 세상에 정말 유익되게 그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로서. 자녀 너 보면 안 가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위해서 그런 뭡니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자녀를 양육하며 힘듦을 겪어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야기도 시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소망함 가운데 나갈 때는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 복음의 인내함에 생명의 멸류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그리고 예수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모든 복음의 일들 때문에 시험과 시련과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때가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뭐로 잘 비유하냐면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경기.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그런 구슬땀을 왜 흘릴까요? 진짜 힘든 운동이거든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왜 합니까? 왜 할까요?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기쁠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따고 안 우는 선수를 못 본 것 같아. 거의 대부분이 금메달을 따면 웁니다. 왜 울까요? 이제 나에게 돈복이 생겼어. 나에게는 이제 연금이 생겼어. 나에게는 이제 스폰서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눈물 펑펑 쏟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피나는 그 훈련을 했고 뼈를 깎는 훈련을 했는지 주마등처럼 그게 지나가거든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뼈를 깎는 훈련을 했지. 다 그걸 얻었을 때 오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훈련 잘 참으십시오. 이 훈련 잘 견디십시오. 이 훈련 정말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터, 믿음의 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터, 참된 은혜의 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터,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이 사실이, 그러므로 죄의 열매인 죽음을 꺾으신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열매인 죽음을 이기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과 구원과 회심, 의롭게 됨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은요, 모래와 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축, 기둥을 어디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봅니다. 제가 이거 수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듣는데 오늘 비가 온답니다. 그 비를 듣고 뭘 행할까요? 우산 들고 나갑니다. 왜 우산 들고 나갑니까? 그렇죠. 비가 올 거라서. 믿기 때문에 우산 들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은 참입니다. 예수의 말은 확실한 온전한 말입니다. 확고한 진리입니다를 믿고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말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터 위에 세운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답니다.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말을 더 믿겠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무너짐이 너무 심합니다. 싹 다 무너져 내려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이 극심한 무너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터는요, 전부 모래 위에 지은 터 같아요. 곧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을 받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믿음이 없는 것 마냥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신앙의 터로 삼고 그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신앙의 터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한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신뢰할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신뢰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분명히 첼로를 했는데 첼로를 믿지 않고 확인 사살까지 해야 되는 가족들, 저는 저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내 사상 위에 나를 세운다?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변화무쌍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 아니요, 이제는요, 10년이면 강산 안 변합니다. 3년이면 변해요. 제가 한 번도 제 애가 경혜여 중인데, 경혜여 중에 옛날 어떻게 했을까 보면 네이버에 보면 거리뷰 있잖아요, 거리뷰.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없던 건물이요, 경혜여 중 근처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빌딩들이. 다 받쳤대요, 보니까. 경혜여 중 옆이요.
근데 다 빌딩이 다 섰어요. 이제는 3년이면 강사는 다 변합니다. 기술은요, 더 발달돼요. 근데 그 위에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신앙을 세우고 이 세상에 신앙을 세운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며 그러하게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제가 나왔습니다. 주여, 오직 주를 붙잡으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례요한의 외침 또한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으로 믿고 정말 주님의 그 반석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주님의 그 반석의 터 위에 여러분의 진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자요,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7장 24절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지만 뒤에 뭐라고 하느냐, 비도 내립니다. 창수도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부딪힌대요. 이 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딱 섰지만 섰다고 해서 내 삶이 평온하고 내 삶이 평강이 있고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 때로는 바람도 분다. 때로는 비도 내린다. 때로는 태풍도 분다. 그래서 그 집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올곧게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돌투시죠 둘째 교리 중앙은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섭니다. 그 뜻은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그 부르심에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터를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터를 세워나갑시다. 그 터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은 곧 쓰러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진실로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신앙 또한 든든히 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